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이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의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다윗이 첫 마음을 잃어버려 가는 것 같습니다. 순수했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울 만한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시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요압 장군이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 명령이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기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욕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것이 요압 장군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왕이여,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100배나 더 강하게 해주실 것 믿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재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압 장군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이 말은 요압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굽히지 않자 결국 심판하십니다.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죠. 7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도 즉시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 다윗이 하려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 나라에 싸울 만한 군대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렇게 파악하려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걸 아니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마음이 변함없이 인구조사를 시켰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첫 마음 그대로를 계속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눈물로 감격했던 그 마음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다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힌트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죠.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더 줄이면 사탄이 충동하여.
다윗의 마음에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단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그런 발판을 제공한 다윗이 문제라는 거죠. 사단은 원래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윗 안에 있는 욕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악한 영입니다. 문제는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깨어있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나한테 책임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하와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죠. 그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사단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걸 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와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충동한 뒤에 하와의 마음은 더욱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넘어간 하와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작품입니다. 그런 첫 작품까지도 무너뜨린 것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지금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으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영은 통합니다. 같은 영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에 술집에는 그 어두운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죠.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고 순종의 사람이 있고 감사의 말을 하고 겸손하게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도 그런 밝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어둠의 영 사단에게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마시고 전혀 허락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 끝까지 간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만큼의 영적 긴장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만큼 하나님 붙잡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20장, 여러분 우리 바로 앞장이니까 좀 찾아보시죠. 20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이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중간 부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왕들이 출전할 때는 얘기는 왕이 나가 싸울 때는 얘기죠. 마땅히 다윗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궁궐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그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권투 선수들, 여러분 권투샷 보신 적 있으시죠? 권투 선수들의 기본 자세는 이런 자세입니다. 가드를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몸통도 가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준비됐을 때 바로 공격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드를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항상 들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사단이 훅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 방심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영적 피해는 상당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볼까요?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 3일간 전염병이 도는데 그로 인해 7만 명이 죽임당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운된 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내 잘못 아닙니까? 나를 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한 겁니다. 그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받았으면 하는 것은 즉시 회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하자는 겁니다. 바로 무릎 꿇자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해 가시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끝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통해 하시는 말씀, 선지자 통해 하시는 말씀이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즉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 구절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죠. 26절에서 27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용서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이런 문제에 빠진 그 가장 큰 원인을 추측해 보건대 그의 예배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처음 마음, 그 순수했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내 영이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 예배를 지키심으로 사단이 감히 여러분을 넘볼 수 없고 여러분을 감히 틈탈 수 없는 그런 영성 꾸준하게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걸 깨달을 만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영성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영은 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의 영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 어둠의 영들이 나에게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